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함께 읽지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를 좀 살펴보았지요.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좀 더 넓게 보면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에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이 선상에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누가복음이 전서, 사도행전이 후서로 봐도 될 만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요.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는 데오빌로라는 사람, 받는 자, 수신자로 드러나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에는 각하라고 불리워지고 표현되던 그가 어느 순간 사도행전이 기록돼서 전달될 그때에는 이 데오빌로여라는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데오빌로가 아마 얕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보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그 믿음이 분명히 더 커지고 고위 관직이었다.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들어온 형제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은 1절 2절 말씀이 누가복음의 요약이에요.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 되는 거지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을 두 절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 보면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 주축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것,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서라는 정의되어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건 누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심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승천하실 날까지의 기록이다. 그리고 중간에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가 끼워져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끝에는 승천하심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뭐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공생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떡을 먹이시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기준에서는 하나하나 사건이 너무나 소중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단 하나로 퉁치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성령이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승천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볼 수도 있고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공생애가 중요하다, 뭐 기적이 중요하다, 뭐 대속이 중요하다, 거기까지만 봐요. 그런데 아니었죠.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몇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대속도 너무나 중요한데 대속 이후에 부활도 너무나 중요하다. 부활 가운데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고 승천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만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범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날까지의 기록. 중간에 들어간 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디아 푸뉴마토스 하기우라고 해가지고 성령으로라는 의로라는 이 조사가 디아라는 조사를 써요. 헬라어로 보면. 그런데 이 디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성령으로라는 것을 조금 넘어서서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의미들이 디아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누가가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뭐였냐?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여기 계신 분들이면 사도행전 정도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그쵸? 근데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어떠냐면 처음에는 이 베드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재밌게 막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가 이제 12장까지 끝나고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 바울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끝난지 아세요? 기억 잘 안 나죠? 실제로 이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나 바울의 사역의 맺음이 애매모호하게 슬그머니 스르륵 사라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도들의 행함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왔는데 사도들이 끝마침이 좀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슬그머니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가 볼 때는요, 이 기록은요, 누가가 지은 건 아니에요. 누가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드러나고 제자가 드러나기보다는 성령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관점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는요, 야 베드로가 그랬구나, 바울이 이렇게 했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성경을 읽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특히나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성령이 멈추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성령으로 명하시고라는 단어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쭉 이어지는데 성령이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내 힘이 빠진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들이 다 낮아졌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자기의 소망이 꺾였을 때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소망들이 있었냐면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야, 우리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누가 높냐? 이런 거 따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볼 때도 그러잖아요. 야, 누가 높냐? 막 다투기도 하고, 뭐 시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이런 거 쭉 설명하는데 그게 안 들어와요. 왜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건, 야,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대적하고 일어나서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 할 거야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죽고 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소망이 꺾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졌던 생각과 소망, 바람, 능력 이런 게 다 꺾어지면 그제서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그래요. 교회 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잖아요. 처음에 목회자들이 개척하면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빨리 성도들이 좀 와가지고 자립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하게 이렇게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 해요. 정말이에요. 죄송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제자처럼 복음 전하고 다른 데 가고 복음 전하고 다른 데 가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빚을 얻어서 뭐 보증금을 내고 막 이러거든요. 목사님들도 사실 처음에 개척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큰일인데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래서 좀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뭐 건물도 세우고 자립했으면 좋겠다. 다 그 생각이에요. 100명 중에 100명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가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바람이 죽어질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는데도 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욕망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와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내가 힘이 빠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얘기를 조금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한 요약한 부분인데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기록합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보아서 알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2번이나 만나 주셔가지고 초반에 만져봐라,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믿어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거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는 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음식도 드시잖아요. 여러분, 친히 자기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증언했다라는 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신비한 것으로 야 다들 최면 빠지듯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영과 육으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부활신앙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10년, 20년 뭐 집사님들한테도 제가 어쩔 때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부활한 우리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단계가 있고 부활의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영과 육으로 부활하는 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으로 이렇게 귀신처럼 사는 게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으로도 영화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친히 나타내심으로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유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40일간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 날짜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있는 게 여기가 유일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기록이죠. 누가가 굉장히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자료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3절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로마의 황제나 그 당시에 뭐 헤롯이나 여러 이 주권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는 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을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가만히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로마 황제에게 진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가 죽였던 배 예수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뭐 자국을 보여주고 막 이래가지고 믿게 해가지고 했다면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냐면 사도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가성비나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즉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꾸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떤 것이었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는 제자들은요. 특별히 나타나는 게 두 명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의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만 가르치지 않아요. 뭐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토의 개념으로 따지면 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정복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권의 개념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많이들 비유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야 좋은 교회는 크고 멋있고 화려하고 막 금으로 치장돼 있고 이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있냐. 땅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 가운데 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작은 교회예요. 우리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수양관이 불탔을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은 것 가지고 그 목사님께 갔어요. 제가 목사님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갖고 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던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작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거대하고 큰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그 가운데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거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 받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가정 가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서, 여러분의 기업에 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 같이 행하면 그 사람들이, 가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사도행전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구하는 자여야 돼요. 내 힘 빠지고 내 욕심 빠지고 내 생각 빠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되는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이유도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하는 그 일에 부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복음,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심기워지고 뿌리 내리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합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제자들처럼 내 소망, 내 욕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끊어내시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